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년 전에 충격을 받은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사모님이, 교회 목사 사모님이 한 스님에게 가서 상담을 받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모님이 이렇게 이 스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스님께 여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운을 뗀 사모님의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남편에게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근데 장학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인맥 때문에 빼앗기게 되고 또 보장돼 있던 교수의 길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로비로 말미암아 못 가게 된 겁니다. 간신히 만고 끝에 이제 어느 교회에 청빙이 되었답니다. 근데 청빙받은 그 교회는 목사를 쫓아내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목회한 지 한 6년째 되는 날에 장로와 집사들이 너무 미인하게 목사를 대접해가지고 아주 못살게 굴어서 결국 쫓겨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본인이 그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로와 교회가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냐면서 울먹거리면서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 남편이 어떻게 길이 열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런 질문에 이 스님이 하는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지요. 그런데 질문자는 지금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느라고 원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질문자의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봐주기를 바라는, 즉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남편이 목사의 길을 갈 때는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나 직위를 추구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은 축복받은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잖아요. 인정받거나 환영받은 적이 없고 결국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님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 질문자가 내 남편이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분으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문자는 세속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힘이 들어요. 이쪽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나 이런 사람을 쫓아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답변을요, 스님이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구구절절히 하는 말이, 아니 어떤 목사님이 말해줬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얼마나 사모님이 힘들었으면은 저기까지 찾아갔을까. 그런 동시에 또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저기를 찾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모님이 정말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더불어서 든 생각은 이 스님이 정말 구구절절히 성경에 따른 진리에 관한 말씀을 하지만 이 스님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아무리 진리에 속한 말을 하고 있어도 이 스님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분이 정말 이렇게 잘 말해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참된 신앙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니겠죠. 정말 신앙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은요,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좀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이 스피치를 마치고 나서,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처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속 대립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다른 부류는 스데반을 비롯한 제자들, 사도들, 그 두 부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이 너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데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 지키지 못했다. 장소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겉으로만 믿는 사람들이죠.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인 권위도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속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스데반과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와 반대로 참된 신앙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죠. 거짓 신앙인과 참된 신앙인,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죠.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서로 싸우냐? 서로 싸우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근데 지금 서로 충돌이 일어난 지점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겉에서 보면 그냥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렇게 싸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잘 보면요,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요, 사실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정말 참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못 살게 굴어요.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자기 자신만 잘 안 믿으면 됐지, 왜 꼭 자기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끌어내리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끌어내릴 때 정말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스데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교만한 사람이요, 당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정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대번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 할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 말씀은요, 대부분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떨어졌는지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런 말씀들 뿐이에요. 너 죄 있다 이렇게 지적할 때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너는 어디가 그렇게 잘났냐?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이렇게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그거 누가 몰라? 왜 나한테 지적질이야?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반응하신다면요, 우리의 상태는 저 대제사장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들,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행실이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너가 죄인이다,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할 때 마음속에 반응은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납니까? 자기 믿음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 죄가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내 부끄러운 모습이 정말 확 드러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뚱뚱한 사람한테는 뚱뚱하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왜? 화가 나니까. 정말 아주 삐쩍 마른 사람한테 너 너무 말랐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화가 납니다. 네. 너무 적나라하게 그 실체가 딱 드러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로 자기의 실체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 죄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지적이 들어오는 순간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꿇리고 눈물이 터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 그 간증인데요, 목사님이 아직 집사 때였어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 부부였습니다. 이제 항상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하루는 이제 그 사모님과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길에 한 취객을 만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술을 마셔댔는지 그 새벽 기도를 끝난 그 시점까지 이제 술을 마시고 그제서야 이제 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나 봐요. 근데 취객의 눈에는 무엇만 보일까요? 네. 자신의 생각에 있는 것만 보이겠죠. 아직 술이 덜 깼는지 주사가 가득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시간에 왜 골목길을 돌아다니냐, 손 꼭 붙잡고 어떤 불륜을 하는 십장생 말미잘 이 강아지냐, 욕을, 쌍욕을 했다는 겁니다. 쌍욕을 아주 온화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 어쩌고 저쩌고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도대체 무슨 봉변입니까? 그죠?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을 좀 봐주려고, 목사님이 딱 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절도가 있으시고 막 한 번에 막 이렇게 막 쓰러뜨렸다고 막 그랬던 분인데, 야 이놈아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손을 꼭 붙잡으면서 여보, 우리 안에 개 같은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묵묵히 그 추경 옆을 지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돌아보면요,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이게 바로 스데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의 우리는요,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잘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공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상황 어떨 때 주로 옵니까? 거의 임종 전에, 아니면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뭐 암 같은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죽음의 상황을 좀 맞이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연한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등에 식은땀이 쭉 나면서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디스크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3개월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디스크가 시작됐는데 또 이제 그 이후에 좀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다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교회에서 탁구를 치다가 허리를 너무 돌렸나 봐요. 삐끗했는데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에서 절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3개월을 또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교환학생으로 이제 캐나다를 가기로 한 달을 남겨놓는 시점에서 이것 때문에 교환학생을 포기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비즈니스석을 태워가지고 캐나다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누워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라고.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니까 이번에도 연한을 들다가 삐끗하니까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나기 시작하는데, 야, 이래서 제이 목사님이 오셨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죠. 감사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막 완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걷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허리도 뻐근하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95%.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허리만 삐끗해도요, 이렇게 제 마음에 벌써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데 죽음의 상황이 막 다가온다? 잘 상상이 안 가요. 일반인이라면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보통이겠죠. 이런 죽음의 순간 가운데. 근데 이때 참된 신앙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힘이 들 때 하늘을 봐라는 그런 노래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 쳐다보는 하늘과는 다른 하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 어때요? 구름이 보이죠. 어떨 때는 구름이 없을 때는 정말 청량한 그런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타이밍이 맞으면 무지개도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영적인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참된 이 신앙인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55절 말씀, 하늘을 주목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냥 쳐다봤는데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주목했다는 것은요, 의지를 사용해서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왜 하늘을 받고 왜 하나님을 보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스데반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참 신앙인은요, 하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계십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땅의 가치가 중요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기분을 쉽게 좌지우지합니다. 그 말에 기분이 나쁘고 사람의 대접에 따라 내 컨디션이 막 좌우가 됩니다. 아까 저 대제사장들요, 그 유대인들의 반응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그런 말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이를 갈잖아요. 분노를 터뜨립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얼마나 더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스데반은 그냥 저주를 막 퍼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스데반은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영적인 가족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십니까? 누명을 썼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저 거짓 신앙인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땅에 속했기 때문에. 육의 사람, 거짓 신앙인들은요, 하늘을 보라는 그 소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소리가요, 그 영적인 소리가요, 들리지가 않고 오히려 그 소리가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나 상대 안 할래, 그것이 아니라요, 죽여버리도록 싫은 겁니다. 죽여버리도록. 57절 5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것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왜 나를 이해 못하는지 몰라. 내가 정말 참된 신앙인이라면, 참 거짓 신앙인들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요,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이해 전혀 못합니다. 왜? 전혀 영향이 다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다른 두 집단의 전쟁이죠.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면요, 무슨 막 로브를 입고 날개가 막 있고 막 어떤 천사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삼지창을 들고 막 뿔이 있는 그런 사탄이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와 같은 그런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냥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함께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스데반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죽는 거예요. 억울해도 항변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화가 나도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 얻으신 분 아멘 합시다. 우리가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 때문에요,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58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앞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지금
스데반이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죽을 때 그냥 항변도 하지 않고 죽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 7장 중반에 뭐라고 합니까? 얼굴이 빛이 났다는 겁니다. 만면에 미소를 띠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죽을 수가 있지? 이 청년 사울은요 그 앞에서 그의 죽음을 그대로 다 본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아마 사울은 의문을 가졌겠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누구이길래 저 죽음까지도 저렇게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가? 그 사울이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울이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바울이 되는 겁니다. 네. 스데반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뛰어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집사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죽음은 낭비인 것 같고 waste 그냥 버려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 사람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의 죽음이 억울해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스데반의 죽음을 사용해서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 가정에서 내 회사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런 단체 가운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네. 그때 그냥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죽음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참된 신앙인은요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제 아무리 떠들지라도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죽여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드는 겁니다. 잠드는 거예요. 6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땅에 속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잡니다. 잠들었다는 건요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억울해서 속상해서 그래서 죽을 것 같으십니까? 그냥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은 그 죽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잔다고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시 깨우실 겁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때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스데반과 같이 저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저 마귀 사탄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내 참된 믿음을 죽이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다만 순교의 믿음으로 죽을 때
우리 주님의 그 때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